안녕하세요. 정윤석입니다. 한국의 이단계보 11편 대기업형 이단 사이비의 끝판왕 통일교의 문선명 편입니다. 1950년대 대기업형 이단 사이비의 장을 연 남신 박태선이 있었죠. 그 박태선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거친 1950년대 전쟁의 혼란기에 우리는 한국사에 나타난 거대 이단 사이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십 수백의 아류, 남신, 여신을 먹여 살린 자양분을 공급한 기원의 인물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기업형 이단 사이비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김성도, 황국주, 유명화, 정득은 유명한 사람들이 즐비했지만 이들은 끽해야 수십 명 정도의 신도들을 거느렸을 뿐이었죠. 근데 박태선, 문선명은요, 이전의 이단 사이비와는 류를 달리합니다. 이제 문선명 편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문선명 교주와 그 문선명 교주가 사망 후에 통일교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선명은 전도관의 이 박태선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먼저 1950년대 동시대의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서 둘 다 이북 출신이었고요. 이단교리를 집대성한 김백문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문선명과 박태선 모두가 대기업형 이단 사이비의 서막을 열었고요. 둘 다 피가름의 실천자 정득은의 영향도 받았고 영체 교환으로 일컬어지는 혼음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산 복합체는 박태선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나 문선명은 박태선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이단 교주들은 직통계시 신령 체험자였습니다. 문선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문선명은 증조부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문흥국 목사였습니다.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17세, 한국 나이로 17세입니다. 1936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에 이 사람이 기도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메시아 사명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문선명이 처음엔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서 그대가 아니고는 이 중대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문선명은 자신이 경험한 직통계시와 교리 해설을 중심으로 1954년 5월 1일에 통일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메시아 사명이라는 걸 받고 나서부터 이 문선명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요. 이건 평생 이어졌다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2-3시간만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낮잠도 분명히 잤을 거고 그런 건 쏙 빼놨겠죠.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비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선명은 통일교 내에서 신중의 신입니다. 그는 어떻게 추앙을 받고 있냐면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만이 기억하시는 진리탐구의 피 어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분,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과 그곳에서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 완전 신이라는 거죠. 제가 문선명 씨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아주 쇼도 그런 쇼가 없습니다. 영계에 올라갔더니 공자님께서 문선명 총재님을 향하여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천사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많은 성현들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문선명을 향해서 뭐 어떤 추앙의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중계방송하듯이 자신들이 영계 체험을 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령체험 현상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주장은 내부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문선명과 관계된 장소, 이 사람이 다니는 곳이 통일교의 이제 성지가 되는 거예요. 6.25 한국 동란 시절에는 이 사람이 문경을 거쳐서 부산의 범내골로 가는데, 문경도 이 문선명과 관계된 성지가 있고요. 부산 범내골 피난길에도 이 사람의 성지가 있습니다. 범내골 뒷산에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장소는 눈물의 바위가 돼서 전 세계 통일교 신도들이 순례지가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소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통일교의 신도들은 성지순례를 어디로 오냐면 한국으로 옵니다. 여기에 유명한 돌탑도 있고요. 통일교 순례자들이 하도 이 돌탑에 돌을 얹어서 주변의 돌들이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어떤 순례자 한 명이 돌을 옮겨서 탑에 얹으려다가요, 워낙 주변에 돌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좀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돌을 제자리로 던져 놓으려 했더니 갑자기 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왜 저를 버리시나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신기한 체험을 한 그 순례자가 결국 이 돌을 다시 주워가지고 돌탑 위에 얹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들은 문선명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요, 환상체험, 꿈에도 체험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통일교에 입교한 신도들의 영계 체험을 기록한 글도 나옵니다. 그것이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라는 책인데 5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문선명의 둘째 아들인 문흥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국의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래요. 문흥진이 예수님은 물론 마호메트, 공자, 석가, 역사적 영웅들을 지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신도로 30년을 지내다 탈퇴한 박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준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꿈에도 문선명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딱 끌어안으면서 교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준철아, 이럴 사람은 너밖에 없다. 잃어버린 네 아들, 딸을 찾아라. 이런 교시를 내려줘서 박준철 목사님은 이 통일교에서 한때 뭐 전도왕으로 불릴 정도로 열심히 교회 개척을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꿈을 통한 신령체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준철 목사는 한때 30년 동안 통일교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고 나중에 탈퇴한 후에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체험과 더불어서 통일교를 떠받치는 기둥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원리강론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요, 초원 김백문이 쓴 이 책의 표절작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이 통일교에서는 성경을 능가하는 완성된 성약이고, 이것이요, 이제까지 밝혀진 적이 없는 새로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통일교를 잘 아는 초기의 인물들은 이 원리강론은 사실 기독교 근본 원리를 표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추앙하냐면,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될 것인가? 마치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신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초림 때에 주셨던 신약의 말씀은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신구약 성경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성약의 약속이 기록된 원리강론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듣던 얘기죠.
이만희도 이런 주장을 하고 정명석도 이런 주장을 하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1950년대에 나온 원리강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뛰어넘는 것처럼 여기는 원리강론에는요, 오늘날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사이비 교리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성적 타락론이죠. 타락한 천사와 하와가 성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아주 추접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해서 영만 구원했기 때문에, 육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영만 구원했고, 그러니까 재림주가 나타나서 영육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구원론도 원리강론에 나옵니다. 말세의 재림주는 육체로 와야 된다라는 재림론도 여기 주장하고요. 성경의 동방이 한국이라는 주장도 원리강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별 구원자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승천하실 때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도 그런 영화롭고 영광된 재림이다라는 의미의 구름인데, 이 구름을 바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서 사람 중에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리강론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재림주요, 참 하나님으로 추앙받던 문선명은요, 2012년에 사망한 후에 그의 교리들이 조금씩 변개됩니다. 이 교리를 변개한 장본인은 누구냐면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입니다. 이 부인인 한학자가 신격화를 진행하면서 문선명의 사후에는 통일교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통일교는 문선명의 종교가 아니라 한학자의 종교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의 교리를 듣다 보면, 야, 이건 통일교 측 신도들조차도 듣도 보도 못한 교리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큰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선명 교주 사후의 2주기부터 여기 앉은 한학자 참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참 어머니가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독생녀 교리는 문선명 교주가 살아있을 땐 나오지 않았던 교리예요. 통일교 성지로 조성된 청평에는 이 한학자의 교주의 동상도 세워지기도 하고, 문선명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한학자의 활동이 곧 하늘의 뜻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누구로부터 터져 나오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자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선명의 삼남이거든요. 문현진이 2017년에 통일교를 나와서 가정평화협회라는 걸 설립합니다. 그리고 문현진은 주장하기를 아담이 1대 아담은 아담, 그리고 2대 아담은 김백문, 3대 아담은 문선명, 4대 아담은 문현진 자신인데요. 그 자신이 바로 재림예수의 실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문선명은 독생녀라고 주장되는 그 참 어머니이자 통일교회에서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는 한학자의 색깔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칠남이 있습니다. 문형진이 있는데, 이 문형진은 하버드대 종교학과 출신이거든요. 문선명 사후에 원래 통일교의 후계자로 낙점이 됐던 건 문형진입니다. 근데 한학자가 통일교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거의 퇴출도 되다시피 했고요. 지금은 이 문형진은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서 생추어리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한학자와 극단적으로 대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형진이 한학자를 향해서 사탄의 핏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한학자와 이 양자 간에 통일교 측 로고 사용 문제로 극단적으로 이제 법정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문형진에게 가세한 인물이 사남 문국진인데, 이 문국진은 통일그룹을 물려받아서 운영했지만 그룹 운영에서 배제된 뒤에 칠남 문형진을 도와서 연합전선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학자와 대립 중이에요. 문선명의 교주의 죽음은 물론 법정 소송, 그리고 서로 간에 한학자와 문현진, 그리고 문국진, 문형진과 한학자가 서로 극단적 대립을 하면서 결국 통일교가 보여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연합,
통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아류도 있어요. 아류의 유명한 곳으로는 진진화의 생명교회와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인데, 진진화의 생명교회는 사실상 뭐로 유명해졌냐 하면 이 진진화의 생명교회 출신들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초창기 설립 멤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통일교의 흔적을 신천지에 남기게 되면서 이 진진화의 생명교회가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는요, 통일교회 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가 있죠. 여신도 성폭행으로. 아마 살아서는 감옥을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이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대학가에서 지금도 위세를 떨치는 매우 위험한 사이비교입니다. 예, 이제 생활 속의 통일교 편입니다. 통일교라고 하면 성도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 사이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가 사망한 후에 언론에서 추산한 자산 규모만 최소 8조 원대인 초대형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신천지의 1년 예산이 5천억 원 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신천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 시점으로 보면 지금 적어도 이들의 자산은 2배, 약 16조 정도로 증가했을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 안 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매일 빠짐없이 1억 원씩 매일매일 찍혀도 460년 동안 찍혀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16조입니다. 통일교는 신천지나 JMS, 안상홍 증인의 일명 하나님의 교회죠. 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경제력을 가진 한국 사회 최대 이단 사이비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2008년 청주 국제공항을 또 예로 들어보고 싶어요. 이용 고객이 청주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공항 측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본 통일교인이 성지순례를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매년 5만 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통일교 신도들을 청주국제공항에 관심을 갖고요, 이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면 우리가 패키지 상품으로 여러가지 특혜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일본 통일교인만 5만 명이기 때문에 이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5만 명이 훨씬 넘어요.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합니다. 부도위기에 직면했던 공항 하나가, 청주국제공항 하나가 2008년 이후로 아주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뜬금없이 책을 써서 독자들을 당황케 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사이비 문선명 교주가 소련 공산주의의 종언과 한반도의 통일을 2025년이라고 예언한 성각자처럼 그려져요. 통일교 사이비 교주 문선명을 마치 성각자처럼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가는 독자들에게 아주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문선명은 그 사람들에게 신처럼 여겨지면서 1950년 당시에 이화여대생 여러 명의 여신도들을 혼업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파탄낸 가정만 그 당시에 1950년 당시에 100가정이 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진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마치 성각자처럼 그렸다는 것은 정말 양심도 없는 행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통일교는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 범위가 넓고 규모도 커서
종교산업복합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는요, 선문대,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선화예중고 등이 있어요. 이 선화예중고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자녀가 발레를 하고 싶은데 선화예중고를 다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해 오는 성도들이 있을 정도로 교육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언론계도, 언론 출판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즈도 인수해가지고 통일교 계열 언론사가 됐고요. 성화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청심병원, 청심국제연수원 등이 있고요. 기업으로는 제일 유명한 게 통일기업과 일화산업이 있죠. 일신석재도 유명합니다. 레저, 세일여행사, 용평리조트가 통일교 계열입니다. 문화예술도 유명합니다. 리틀 엔젤스 예술단과 유니버셜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발레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리틀 엔젤스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요. 대학생이 되면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한 커리어로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다고 할 정도죠.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단 사이비로 규정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 최대 규모의 종산복합체로 통일교는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에 들어오는 수많은 돈이 주로 어디서 들어오냐면 일본 통일교인들에게서 들어옵니다. 일본 통일교인들의 피해 액수만 1조 단위가 될 정도로 그 통일교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아베 총리를 사살한 그런 사람도 통일교 2세 피해자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박태선과 문선명은 동일하게 대기업형 이단 사이비의 서막을 열었는데 왜 통일교가 세력을 더 확장하게 된 걸까요? 박태선의 시작은 문선명보다 모든 면에서 빨랐습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역풍을 맞는 법이라고 할까요? 박태선은 1955년에 이미 통일교보다 먼저 이단 사이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산복합체도 박태선보다 조금 더 문선명보다 조금 더 박태선이 빨리 가동해요. 정치권과의 결탁도 더 빨리 하는 게 박태선입니다. 대기업형 이단으로 뭐든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선의 전도가는 통일교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1960년대에 박태선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면서 3.15 부정선거로 구속된 이후에 정치적 견제를 받아서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통일교는 이와는 달리 종산복합체를 일구다가 특히 1970년대에 승공 이슈를 타면서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통일교의 정치 개입의 역사는요, 1960년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소수의 통일교 신도들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으로부터 친필로 된 감사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미국 CIA의 지원을 통해서 통일교가 미국의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통일교는 1970년 승공운동을 펼치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급성장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내세웠는데 반공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승공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통일교는 평화 통일을 하려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문선명은요, 자신의 단체가 살아남으려면 박태선의 몰락을 보면서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 간파하고 줄을 잘 섰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미국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것 또한 한국에서 살아남는데, 그리고 종산복합체의 끝판왕이 되는데 아마도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교주의 아버지 뻘 되는
류제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